한동안 사회적으로 흑수저, 금수저가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식백과사전에 수저 계급론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수저는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처음부터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 흑수저는 모든 게 열악하고 부족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떤 인생의 한계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람들이죠. 세상은 사람을 등급 나누고 계급론을 만듭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흙수저와 금수저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나를 한계 짓는 그 한계선을 돌파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인생의 미래를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광고를 보는데 아주 집채만한 파도가 화면을 뒤덮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때 화면이 멈추고 그 파도 앞에 한 글자씩 글자가 타이핑되는데, 꿈이 없는 자에게는 거친 파도가 보이고 꿈이 있는 자에겐 파도 넘어 대륙이 보인다는 말이었어요. 너무 멋진 말이지 않아요? 꿈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앞에 주어진 거친 파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사회적인 환경 또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아요. 왜 그렇습니까? 파도를 넘어설 꿈이 없는 거죠. 구체적인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꿈을 꾸는 사람은 다릅니다. 거친 파도를 받아들이죠. 파도 너머에 있을 대륙을 꿈꾸면서 인생의 거친 파도를 이겨내는 거예요. 육상 선수이면서 모델로 활동하는 에이미 멀린슨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어요.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종아리에 뼈가 없는 그런 장애를 안고 태어납니다. 이 종아리에 뼈가 없으니 걸을 수도 없고 운동도 할 수가 없고 많은 제약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아요. 의족을 끼고 걷는 연습을 합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육상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꿔요. 꿈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달리기 연습을 하면 의족 때문에 살이 찢어지고 짓물러서 피가 납니다. 꿈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고통과 절망의 파도가 몰아치죠. 매일매일 한계를 직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육상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인생의 거친 파도와 맞서 싸우고 훈련합니다. 그리고 1996년 애틀랜타 패럴림픽 육상 부분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피플지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50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녀를 선정합니다. 누구나 인생의 역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지요. 그러나 문제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 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문제를 대하는 믿음의 자세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집니다. 인생의 장벽을 만났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면 닫힌 문이 풀려집니다. 찬양하면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평강이 임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펼쳐집니다.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희망을 노래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 그가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유럽 선교를 위해 빌립보로 향합니다. 바울과 기도는 기도처로 가다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나죠. 이 점쟁이가 바울과 실라가 가는 곳마다 소리를 지르면서 외쳐대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이제 여종은 자유를 얻게 되었죠. 그런데 귀신이 떠나고 이제는 여종이 점을 칠 수 없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수익을 받던 사람들의 수입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수익을 없었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죠. 로마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풍습을 전하고 큰 소란을 일으킨다는 누명을 씌우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본문 22절부터 24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과 실라가 당한 매질은 태형입니다.
40대 이상 태형을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법으로 정해서 최대 39대까지만 때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태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상관의 정지 명령이 있을 때까지 무제한적으로 때리는 형벌이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제한이 없는 엄청난 태형을 맞습니다. 살이 다 터지고 걸을 수도 없고 겨우 숨만 붙어 있을 정도로 매질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깊은 옥에 가두었는데 로마의 감옥은 세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범죄를 지은 죄수들을 가두기 위한 바깥에 있는 외옥이 있었고요. 중범죄를 다루기 위해서 내부에 감옥을 만듭니다. 그리고 무기수와 사형수를 가두는 지하 감옥이 있었던 거죠.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갇힌 감옥은 지하 감옥입니다. 무자비한 태형을 맞고 기절하다 쇠사슬로 묶어버리고 그들을 지하 감옥에 던져버린 것이죠. 바울은 처음부터 유럽 선교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유럽으로 건너가 그들을 도우라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선교 계획까지 수정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귀신을 추방했어요. 복음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심한 매질을 당해서 온몸이 찢어지고 극심한 고통 속에 겨우 숨만 붙어 있습니다. 발에는 쇠사슬이 채워지고 언제 사형당할지도 모르는 지하 감옥에 던져져 버렸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왔는데 왜 이토록 비참한 결과를 맞아야만 했을까요? 아픈 만큼 사랑한다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박누가 선교사님의 필리핀 선교 사역을 다룬 내용인데요. 한국에 있었으면 미래가 촉망받는 의사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필리핀으로 의료 선교를 떠납니다. 낡은 버스를 의료 버스로 개조해서 빈민 지역의 환자를 찾아다니며 치료하지요. 하나님께서 좀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면 좋겠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의료 봉사를 하다 보니 장염, 장티푸스, 황열 등 수많은 전염병에 감염됩니다. 2번의 위암 수술까지 잘 이겨냈는데 안타깝게도 췌장암에 걸려서 더 이상 의료 봉사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아직 건강이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필리핀으로 건너가서 자신보다 더 아픈 환자들을 주의 사랑으로 감싸 안고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암과 투병하다가 2018년 8월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고통스러운 삶이 신앙생활의 결과라면 교회를 다녀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읽어나가면 믿음으로 살아온 지난 날들의 삶이 어리석어 보이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달려온 인생의 수고가 초라하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이 있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이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복음은 세상의 성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물질의 축복과 형통한 삶을 보장하지도 않아요. 복음 안에서 인생의 풍요로움을 원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만나면 신앙을 잃어버리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복음은 부르심이 있는 사명을 주지요. 그 사명 끝에 예수님이 예비해 주신 영광스러운 천국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천국의 면류관 바라보며 부르심의 길을 걷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역시 목사로 소명받아서 주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던 그날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목사의 사명,
주님이 천국에서 벗겨주시기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제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의 삶 속에서 고난을 만나고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되는 순간이 되면 힘들어요. 나름 애를 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도 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사역을 감당해요. 헌신하고 참고 견딘다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 저한테 참으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다리라는 겁니다. 주님, 왜 저만 계속 참아야 됩니까? 여기서 더 뭘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참으라는 말씀입니까? 그래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주님께 순종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는데 상황이 힘들고 문제가 쌓이면 자꾸만 마음이 무너집니다. 어떤 저희 한계를 만났을 때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가 소명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할 때 이 땅에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수 있어요. 물질이 막혀 있어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죠. 육신의 질병이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복음의 사명이 무거워서 그냥 다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가면은요, 예수님께 이 땅에서 힘들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제 상한 마음을, 서운한 감정을 우리 주님께 다 쏟아 놓을 겁니다. 예수님, 왜 그때 더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었다고요? 그냥 좀 한번 도와주시지. 우리 주님께는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잖아요. 왜 그냥 그렇게 보고만 계셨어요? 그래도 예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의 사명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힘들게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도 주님, 저 이만하면 잘 해낸 거 맞죠? 그래도 이만하면 저 잘 감당해낸 거 맞죠?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통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신다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승리와 기쁨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믿는 일이 너무 힘들다는 걸 압니다. 내가 경험하는 고통이 너무 힘들 때 어떻게 이 고통이 그렇게 쉽게 벗겨질 수 있을지 의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전부 씻겨질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면 천국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바라볼 때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일들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고난의 터널이 끝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소명을 붙잡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죠. 부르심의 사명 붙들고 그 상처의 터널을 지나온 사람은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그렇게 복음으로 물들입니다. 박누가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다시 필리핀으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인터뷰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죽으면 남들이 슬퍼하지 마라 그랬어. 이제 슬퍼하지 마라 그랬고 모두가 기쁨으로 보내고 오늘 밤 당장 눈 감으면 내일 안 깨어나도 안 아프게 그냥 천국 가게 하면 난 행복해. 그래서 저는 후회는 하지 않아요. 왜? 내가 12년을 덤으로 살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후회 안 하고 저는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갈 것이라고 고백했고 아무나 이 길을 갈 수 있다면 난 처음부터 이 길을 가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붙들려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고 비웃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인정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명의 길을 가다가 넘어진 분이 있습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몸이 깨지고 관계가 망가지고 모든 문들이 막혀 낙심한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천국에서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그 순간 슬픔의 눈물이 기쁨과 감격의 눈물로 바뀌어집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세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소명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목자의 자리를 기억하세요. 교사의 자리를 붙들고 일어나세요.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세요. 부르심 끝에 구원의 문이 펼쳐집니다.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잡고 달려가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억울한 누명, 매질, 쇠사슬, 차가운 감옥이 그 사명을 다 묶어버려요. 절망으로 가득 찬 인생의 밤을 만납니다.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 갈까요? 본문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한밤중에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대략 밤 12시경을 의미합니다. 심한 매질을 당하고 발에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으니 잠을 자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의 밤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여기 찬송에 사용된 헬라어 힌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했다는 뜻입니다. 두려움과 염려 속에 찬양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만족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의미예요. 그들의 육체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어디에도 갇히지 않았어요. 그들의 심령은 오직 성령의 임재에 붙들려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영혼의 평안을 누리며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세를 누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죠. 저는 청소년 시절에 이 말씀을 볼 때 영적으로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뒷걸음질 치곤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바울 정도 되니까 감당하는 일이죠. 하나님,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정말로 바울과 실라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인생의 밤이 바울과 실라에게만 찾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인생의 밤은 찾아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고통 속에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가 2m 35cm를 뛰어넘으며 한국 신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어떻게 몸을 뒤로 눕혀서 그렇게 높이 뛸 수 있을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원래는 높이뛰기를 할 때 몸을 굴러서 앞으로 뛰거나 다리를 벌려서 뛰어넘는 이 가위뛰기 방식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인간의 높이뛰기 한계 지점은 2m였다고 해요. 그런데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당시 미국의 딕 포스베리가 발을 등 뒤로 뛰어넘어 머리로 착지하는 배면뛰기 기술을 선보입니다. 놀랍게도 2m 24cm를 뛰어넘으며 올림픽 신기록을 세웁니다. 그 후로 배면뛰기 방식이 널리 사용되었고 이 기술은 포스베리 플롭이라고 불립니다. 땅을 바라보며 뛰어넘으려고 했던 장애물, 그러나 하늘을 바라봤을 때 그 한계점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땅을 바라보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집니다. 낙심해요. 그러나 땅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인생의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삼마, 언제나 신실하게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셔요. 치유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육신의 질병이 떠나갑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혼돈과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요.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탄의 계략은 무너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둠의 영은 떠나갑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구원의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며 넘으려 했던 장애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평안에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권능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기도를 합니다.
기쁨이 넘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기쁨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그들은 지금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올려드린 이 기도와 찬양은 습관적으로 드렸던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온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 마음의 불안함, 내일이 두려워요. 그런데 그 모든 감정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숨을 다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밤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해야 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 믿음의 자세가 우리 인생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내는 코로나,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의 밤이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가정, 예배, 신앙, 교육, 모든 것이 무너진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총체적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인생의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들고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세요. 기도 가운데 막힌 것들이 풀려집니다. 찬양의 자리로 달려가십시오.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늘의 평안이 임재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달려가세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축복된 미래가 펼쳐집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꿈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심령은 변화되고 구원의 문은 열려집니다. 이 사실을 본문 2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찬양 가운데 얼마나 성령의 임재가 충만했든지 죄수들이 듣습니다. 여기 듣더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페키로온토는 아주 기쁘게 듣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형을 앞둔 사형수들이 아주 기쁘게 바울과 실라의 찬양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우리 위임 목사님이 교도소 알파 하신 간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트가 넘치는 토크를 진행하는데 아무도 웃지 않아요. 왜 그렇게 심각합니까? 물었더니 목사님이 이 안에 들어와서 앉아 있어 보세요.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 웃을 일도 없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 감옥이지만 바울과 실라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사형수들이 기쁨으로 찬양을 듣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와 영광의 찬양에 울려 퍼지자 세상이 귀를 열고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왜 세상이 교회를 비난합니까?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보기 때문이죠. 문제 속에 낙심하고 절망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가치관 붙잡고 살아가고 욕심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면 세상은 복음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찬양하면 세상이 우리의 고백을 듣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요청하죠. 당신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쩜 그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 평안의 비결을 내게 알려주세요. 당신의 삶을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제목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쩜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지 그 기쁨의 비결을 나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이 믿음의 고백은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기도와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 영광스러운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 복음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 사실을 본문 26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지진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강력하게 나타나므로 지진이 일어납니다. 감옥의 터가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사람을 얽매인 사슬이 끊어집니다. 감사의 기도와 영광으로 가득 찬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늘의 문은 열립니다. 인생의 감옥이 끊어집니다. 저주의 쇠사슬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모든 흉악의 결박은 끊어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실라의 감옥만 문이 열린 것이 아니었어요. 찬양이 울려 퍼졌던 모든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죄와 사망의 권세는 풀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세요. 자녀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들려지게 하세요. VIP들에게 믿음의 고백이 들려지게 하여 주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축복하세요.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복음을 자랑하세요.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
마음의 억압은 풀려지고 질병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끊어지고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평안의 문이 열려집니다. 기도와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마다 구원의 능력은 펼쳐집니다. 감옥문이 열렸을 때 모두가 기뻐할 것 같았지만 이 당혹스러움 속에서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문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로마법에서는 간수가 죄수를 놓쳤을 때 그 책임은 간수가 죽음으로 대신하거나 아니면 죄수가 받은 형량만큼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모든 감옥문 다 열렸고 다 도망갔으니 나는 이제 끝장났구나. 사형수의 죄를 다 뒤집어 써야 되고 우리 집은 폐가 망신할 것이고 나는 끔찍한 고통 가운데 수치스럽게 죽겠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고 차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는데 섣부르게 판단하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입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해 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두려움에 함몰되어서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렇게 함부로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내 인생을 결론 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불 가운데 지나도 그 불이 너희를 태우지 못한다. 물 가운데 지나도 그 물이 너희를 삼키지 못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려움 가운데 다시 주를 붙들고 일어서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밝게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고 버티면 끝내 승리합니다. 간수에게 열려진 감옥문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히려 구원의 소식이 임하는 순간입니다. 본문 28절이에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쇠사슬이 끊어지고 감옥문이 열렸지만 죄수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지금 가만히 앉아서 뭐 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부르고 있는 찬양을 기쁨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부른 찬양의 시제를 원문으로 확인하면 미완료 과거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바울과 실라는 계속 찬양을 드리고 있었어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상황을 압도해 버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 누구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땅을 흔들고 닫힌 감옥문을 열고 지하 감옥에 찾아오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왜 그 깊은 지하 감옥까지 찾아오셨습니까? 본문 30절부터 32절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하나님은 오늘 반드시 구원의 소식을 들어야 되는 한 사람이 있기에 그 깊은 지하 감옥에 찾아오셨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고난 속에 함께 하시며 그들의 고난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심기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이 들려지게 했어요.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의 억울함과 그 고통을 낭비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미 없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고난은 이해되고 해석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인생의 어려움은 복음이 전해지고 천국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당하는 고난의 열매, 그 영광스러운 상급을 본문 33절과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과 실라가 보낸 인생의 고통스러운 밤, 그러나 하나님은 간수와 그 온 집이 세례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시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절망의 밤이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밤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밤중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울려 퍼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역사는 펼쳐집니다. 인생의 밤을 지난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가 막히고 찬양이 막힌 사람이 있습니까?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구원의 소식을 들어야 할 바로 그 한 사람이 있기에 주님이 감사특밤을 준비하시고 나를 찾아오십니다. 2011년에 4세 특밤으로 시작했던 감사특밤이 올해로 벌써 1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 감사특밤, 제가 참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을 되면 감사특밤 당연히 있는 거 아닌가? 교회에서 더 잘 준비해야지. 당연히 감사특밤 준비해야지.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찬양팀으로 섬기고, 누군가는 안내로, 누군가는 기도로, 누군가는 말씀의 대언자로 감사특밤을 준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너의 어려움을 돌보고 있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단다. 하나님이 이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깨달음 후에 묵상을 하는데 꼭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현일, 내 사랑하는 아들, 왜 바울과 실라가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했겠니? 너 예수님 믿으라고 내가 바울과 실라의 고난을 허락했단다. 왜 초대교회가 핍박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전 세계로 흩어졌겠니? 너에게 복음 전해주려고 그런 거야.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란다.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고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순교자가 있었습니까?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의 목숨을 통해 복음을 지키셨습니다. 136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한국에 보내주셨고 30년 전에 유영모 위임 목사님을 부르시고 한소망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 감사특밤을 나를 위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묵상하는데 마음에 이런 감동이 생겼어요. 현일 요즘 많이 힘들지? 이해한다. 너는 내 소중한 아들이고 내 소중한 딸이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준비해 놓을게. 내가 너를 섬겨줄게. 나의 섬김을 받고 복음으로 나와 함께 다른 사람을 섬기자꾸나. 그렇게 인생의 밤을 나와 같이 희망의 밤으로 바꾸어 가자. 하나님은 인생의 밤을 천국의 기쁨으로 채우시기 위해 감사특밤을 준비하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감사특밤과 함께 인생의 밤중에 매일 울려 퍼질 희망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그 예배와 함께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이해되고 해석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이 울려 퍼지면 열려진 천국의 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공으로, 미래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밤중에 부른 찬양의 노래, 밤중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기도, 밤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예배, 감사특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밤을 희망의 밤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 감사특밤 준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더라도 우리를 향해 열려있는 구원의 은혜가 있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힘차게 일어나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밤중에 성전으로 달려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전에 모여 찬양할 때 천국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의 삶을 뒤덮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능력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